제가 신학생 시절에 인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던 저에게 인도의 문화는 정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식당에 도착하면서 일어납니다. 식당에 앉아서 주문을 하는데 점원이 어떤 음식을 시켜도 고개만 이상하게 흔들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메뉴를 보고 이거 달라고 하니까 점원이 그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고개만 흔듭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건가? 그래서 다른 메뉴를 시킵니다. 그러자 그 점원은 여전히 제 눈을 보면서 이것도 안 되나?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메뉴를 시켜도 똑같이 저를 보면서 이럴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 테이블에는 음식이 4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인도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게 yes죠. 예. no는 똑같습니다. 이건 no인데 yes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할 때마다 알았다는 뜻이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원은 저에게 음식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원을 불러서 스푼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눈으로 눈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니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손 씻고 손으로 먹으란 뜻입니다. 그날 저녁에 인도 친구 한 명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너희는 스푼이 없냐? 물으니 그 식당이 저렴한 식당이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스푼을 다시 씻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손을 깨끗이 씻고 자기 손으로 먹는 것이 더 깨끗하다고 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위생도 상대적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또 그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위생의 문화 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위생에 대한 관념이 우리에게는 그리 오래된 문화는 아닙니다. 가장 깨끗해야 하는 수술대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손을 씻어야 한다는 개념이 생긴 게 의외로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목욕탕도 있긴 했지만 목욕탕은 향락과 사치를 즐기는 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평민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려놓은 성화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잘생기게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후광까지 비추는 모습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서 피부가 많이 상해 있었을 거고요. 또 각질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옷과 머리에는 각종 벌레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류가 이나 빈대에서 해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숙소에 머물면서 우리는 배드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집도 없는 길에서 잠을 잤고요. 또 입을 옷이 없어서 1년 12달 밤낮으로 같은 옷만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깨끗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았을 거고요.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거쳐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시며 생활하시던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예고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환 예고는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뜻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의 한구석에는요, 사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지저분하고 노숙을 하고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잘지라도, 이렇게 힘들지라도 나중에 영광을 생각하며, 나중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영광이 없다뇨.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제자들은요, 잠에 빠져 있다고 깨어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납니다. 자,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밤에 일어난 일일까요? 낮에 일어난 일일까요? 이 부분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낮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면요, 이어지는 34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는지라라는 구절과 함께 구름이 오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름으로 인하여 변화를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면 낮에 일어난 일이었겠죠. 그 말은 제자들이 낮인데도 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요, 어디를 가든지 짬만 나면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는 이야기가 더욱 힘을 빠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뭔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친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가십니다.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이끌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이 본문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피곤한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마음이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자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신 것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서요, 그곳에 하얀 광채가 났습니다. 때가 낀 얼굴, 오랫동안 갈아입지 못한 옷이 변해서요, 거기서 광채가 납니다. 이어서 변모하신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 두 사람은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율법과 선지자요 곧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별세한다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떠난다는 뜻으로요, 죽음과 함께 부활을 동시에 내포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에 당황하고 슬퍼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소리에 잠들었던 제자들이 깨어납니다. 제자들은 황홀하게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베드로가요, 이 산 위에서 살자고 제안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 봤자, 일상생활로 돌아가 봤자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뿐이고요. 그마저도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합니다. 죽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곳에 머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세상을 이긴 전설 같은 인물 모세와 엘리야도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이곳에서 삽시다. 이렇게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순간이요, 그 순간 구름이 내려와서 사람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말씀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1월 달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찍고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산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가야 할 길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그치자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과 옷도 사라집니다. 다시 각질이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과 더러운 옷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요, 다른 세상에 다녀온 셈입니다. 그렇게 잠시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며 한동안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제자들은 잠잠히 살았지만 이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희망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에서요, 이 누가복음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의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빛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다고요?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두 돌판이 생기고요, 또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 두 돌판과 모세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의미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풀어줍니다.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빛이 나는 얼굴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도 주께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꿈, 이 꿈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주신 음성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제자들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씩 차지한다는 그 꿈은 깨져버렸지만 제자들이 바라는 것 그 이상, 아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위에가 누가복음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런데 마가복음, 밑에 있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엿새 후에. 마가복음은 엿새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상황에서 8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8일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8일쯤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8일이라는 단어에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변모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8일이라는 단어는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한 주는 무슨 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식일이 며칠째 되는 날이죠? 7째 날입니다. 자, 볼게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8일에 예배 드립니다. 자, 왜 8일날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8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무슨 요일날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날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드리죠. 자, 금요일은요,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입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사흘이 며칠이에요? 예, 3일입니다. 그럼 4일은요? 나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 어렵죠? 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일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4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목사님 교주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럼 3일 만에 금, 토,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초기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팔은 일종의 상징이고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8일, 8번째 날. 요일이 며칠까지 있어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이 아니라 제8일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제8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제1일이 아니라 새로운 제8일입니다. 제8일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날을 가르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8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여기에서 이 8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8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변화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요,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8일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8일이라고 설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날 제8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순절 전에 있는 주일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변모하셨던 이 말씀을 읽고 사순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순절이라는 고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입혀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빛이 나는 영광의 얼굴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의 길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번화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고난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좋죠.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고난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에 지쳐있는 지금 교회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배 장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순절로 나아갑니다. 해가 바뀌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가 끝나고 새롭게 마음먹은 의지가 조금씩 약해질 때, 그래서 삶의 문제가 소망보다 조금씩 더 커져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사순절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지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산 위에서 우리들 앞에서 변모하시고 지쳐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고요, 우리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앞에서는 인도의 식문화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홍콩에 와서 식당에서 경험한 문화는요, 또 새로웠습니다. 홍콩은 자기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자기 식기를 자기가 씻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얌차집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밥 먹기 전에요, 내 식기를 내가 씻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 문화나 인도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빛나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식기를 씻고 손을 씻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법을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두라고 명하십니다. 물두멍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도 빛나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은요, 월삭기도회를 목요일이 아니라 이 수요일 날 드립니다.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에 앞서서 이번 주일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고백하고요, 자복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얼굴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순절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며 사순절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결케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늦었지만 잠시 눈을 감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더욱 깊이 만나러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부족한 제 모습이지만, 제자들처럼 졸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 만나러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변화시킬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 소식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꿈꿉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